오케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말씀을 볼 때 그냥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느 왕국에 속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직 덜 깼는데요. 말하다 보면 깰 것 같습니다. 우리 우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할 때요, 그 성경의 뜻은 이렇게 그냥 그 절을 보고 내 생각은 이 절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감정이 와 이걸 읽으면, 아니면 내가 주석을 읽어봤는데 주석가니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면 내가 화이트부인을 봤는데 화이트부인 말씀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성경 연구가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를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 비슷한 주제를 비교해 보면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올바른 성경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그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창세기 1장 보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이 뭐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 창조죠. 네. 창세기 2장은요? 그 이티스라. 안식일을 제정한. 안식일이요? 네, 안식일. 그 창세기 2장은 안식일도 들어가지만 선악과에 대한 창조를 다시 얘기합니다. 3장이 이제 선악과고요.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냐면 1장은 그냥 리스트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그냥. 그리고 창세기 2장은 description을 줘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냐면 1장은 그냥 첫날은 이거 만들었고, 둘째 날 이거 만들었고, 셋째 날 이거 만들었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별로 말해주지 않아요. 뭐 말씀하셔도 됐다. 근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만드셨는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chapter 1은 list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what happened, 그리고 description은 2장은 how it happened.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잘 이해를 하려면 둘 다 함께 봐야 돼요. 함께 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what happened and how it happened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오늘 이제 잠깐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될 건데요. 다니엘서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나? 다니엘서 1장 1장 1절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다왕 여호 1장 1절이요? 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성전 기구들이 성전 기구를 다 뺏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의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죠? 1장 3절부터 뭐 7절까지
이제 다니엘을 이제 소개를 받아요. 소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1장을 볼 때 다니엘서 1장 2절 1절부터 2절을 봤을 때 여기서 우리는 그 what happened를 보지 what happened는 볼 수 있지만 그렇죠? what happened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과 그리고 음, 친구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성전 기구들을 뺏기는 거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엄청나죠. 음, 또 안 죽었겠, 일어나요.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1장 2절 1장에서 얘네들이 어떤 기분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음, 그렇죠? 얘기를 안 해줘요. 하지만 음,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 기구들이 뺏기는 상황이 또 한 번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지. 예, 그때 저기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 같은데. 미스기 왕 때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없어질 거라 얘기했죠. 예, 음, 직접 뺏기는 이야기가 한 번 나와요. 로마 멜론. 네, 로마 때.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죠, 그거는. 사무엘상 3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집니다. 져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만드셨나?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자 해요. 네. 그렇죠? 법궤를 가져와서 싸우는데 완전 처참하게 져요. 3만 명이 죽어요. 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법궤가 어떻게 되죠? 떼어리. 뺏기죠. 법궤가 빼앗깁니다. 음, 음, 근데 법궤가 빼앗겼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여기랑 비슷한 상황이죠. 다니엘서 1장이랑 성전 도구 다 뺏겨버리는 거랑 그렇죠? 왜냐면 다 법궤가 성전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음, 근데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what happened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이 어땠는지 반응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해주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정확히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19장부터 22장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4장 19절 22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개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은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법궤가 뺏기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까바드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떠났음. 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보지 못하는 이 감정, 반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허망함과 허탈함, 허망함, 모든 걸 잃은 이 그런 막, 예, 뭐 참 슬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궤가 뺏겼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 똑같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끝났다. 관계 끝.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비슷한 이 두 이야기를 이게 비교해 봄으로써 이 다니엘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없는 그 감정,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을 갔을 때 진짜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성전 기구들이 다 뺏겨서 그 바벨론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만약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하나님 우리 떠났다, 죽었다, 떠났다, 떠났다, 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율법을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죽었고 예루살렘이 그들의 중심가인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다음에 종교의 중심인 성전이 망했는데 율법을 뭐하러 지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이제 일제 시대가 이제 일제 그 침략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일제 우리 강점기를 지낼 때 한국 법대로 살려고 했다면 참 웃기게 봤을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을. 근데 그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 이유가 한국이란 나라는 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는 참 웃긴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아무런 적이 없어 보여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까지 지켜오던 그 사대부 그런 것들 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포기했어. 근데 이게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을 볼 때,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볼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뜻을 정하여, 영어로는 purposed in his heart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그러면 웃긴 게 포로로 와가지고 음식 갖고 따져요. 참 웃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음식 그냥 와서 먹으면 되지. 어차피 이스라엘 나라 망했는데 이스라엘 망하고 하나님도 돌아가신 것 같은데 굳이 왜 음식 갖고 문제를 삼냐 이거예요.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꿈을 해석하는데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 이 다니엘이 그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 성전이 망했고 이제 예루살렘 왕궁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시다,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건 미친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왜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부수고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면 미친 짓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다니엘 3장에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위험에 닥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왕이 그래요. 이 동상에 절을 하라 이거예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말이 어느 신이 너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특별히 이제 그 다니엘 세 친구들한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네 성전 다 때려 부셨어. 그리고 너네 성전 기구들이 내 성전에 와 있어.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도 못 지키셨는데 너네들 내 손에서 지금 살려내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말을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여기까지 믿었다면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이런 미친 사람들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뭐라 할까 영어로는 convert 한다고 하는데 한국말 뭐지? 변환? 하여튼간 하나님을 믿게 돼요. 컨버트. 그렇지. 근데 하나님 믿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 다니엘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요. 4장에. 제가 이제 그건 나중에 어떻게 만나는지 다시 이제 얘기를 나눠드릴 텐데요. 하나님 만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 살아 계시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한데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얘네들이 왜 음식 갖고 목숨 걸었는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왔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이는 현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온 상태면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게 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의 법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음. 하지만 그거는 이 바벨론의 포로돼서 무릎을 꿇고 법을 받아서 바벨론이 된다는 거는 우리는 우리가 보는 현실, 우리가 보이는 게 다라고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그렇죠? 음. 근데 다니엘은 이거를 마다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음. 율법에서 음식을 중요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믿었기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자기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음. 거기다 목숨을 걸었어요. 음. 그럼 무슨 뜻?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 있어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어느 나라에 소속이냐, 그거는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다르게 또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그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신상. 신상 있잖아요, 신상. 음. 좀 잘 그려 있어. 이게 있잖아요. 잘 그리네. 여기 이제 그 머리가 바벨론이죠. 예. 그리고 몸은 메데 그 메데 페르시아. 예.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리스. 그리고 다리와 이제 그리고 이제 로마. 로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유럽.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유럽 다음에 유럽이야 다음에 유럽 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돌이 와서 깨어질 때. 꽝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다 무너지고 이 돌이 이제 굉장한 산이 된다고 이제 우리 믿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제 한국 성경이 없어요.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성경 이 다니엘서 2장에 얘기하는 그 동상이 한 부분씩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그러니까 유럽이 나중 가서 이제 이 돌로 와서 망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성경을 여기 봤을 때 영어로는 all at the same time이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아직 이 동상이 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벨론이 아직도 서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44장을 보겠습니다.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서 그 열 왕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컨퓨징하게 만들긴 하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in the days of these kings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열왕 해서 이게 그 발가락 10개 나눠진 유럽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In the days of these kings 그러시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second coming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부터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행으로. 세상의 왕국들과 평행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 우리가 전에 본 그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2장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라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 이스라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올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자기의 바벨론을 걱정하고 바벨론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러고 살다가 왜냐면 자기가 세운 나라니까 그거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다가 나중 가서는 다니엘 4장에 바벨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옵니다. 개종을 했네, 개종. 그렇죠. 컨버트. 근데 이게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왕국, 그 로마든지 그리스든 상관없이 우리의 왕국을 위해서 걱정하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가 살고 있냐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나라가 어떤 미국과 하늘이 아닌 그렇죠. 선과 악의 나라. 네, 선과 악의 나라. 네, 근데 선과 악의 근데 내 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선과 악이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요. 선과 악이라고 하면 내가 정확히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죄인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정확히 선 쪽에 섰다고 얘기를 할 수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를 이제 가르치려고 할 때 제가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저는 많이 할 때를 느껴요.
그러면 저는 아이한테 선을 택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모습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악을 선택할 때 많은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인데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보는 게 조금 더 그 스페시픽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냐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를 한 절로 이제 그 뭐랄까 요약을 하자면 사사기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4절입니다. 24절 맞겠지? 25절입니다. 2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25절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았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신명기에서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우리 자주 듣는 그 잠언서 3장 5절하고 6절을 보겠습니다. 자주 듣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약간 다르게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구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스럽고요. 그리고 뭐 벽에다 써붙인 적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은 그런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명철을 따르지 않고 그거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절을 보세요.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근데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악을 떠나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장 5절 6절을 우리가 사실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1장에서 자기의 지혜를 따랐다면 음식하고 문제를 삼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따랐다면
그 자기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말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동상에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죄라고 생각한 걸 봤을 때 인간의 관점 봤을 때 완전 미친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냐, 나라, 내 나라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이걸 따질 때는 그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하고 싶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걸 더 많이 하냐, 아니면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냐, 이거입니다. 근데 이거가 여호와를 신뢰하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냐, 그거를 가르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걸 믿고 따르냐, 아니면 이거를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사냐, 이 두 가지를 갈라주는 겁니다. 어제 못 들어오신 분은 제가 율법을 얘기할 때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전 비디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 나라에 집중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교단이나 어떤 교리를 믿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실 때 나오라 하신 이유가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대로 사는 거. 살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 뭘 했냐면 그들은 성도들이고 율법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따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냐, 어린 양을 따르냐, 예수의 믿음을 따르냐, 어린 양을 따르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누굴 더 좋아하냐 따라 중요하지 않아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안 좋아해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카톨릭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냐 안 따르냐, 적 그리스도를 따르냐 안 따르냐는 계시록 14장 12절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description 그 설명은 우리도 설명에 포함되냐 그거에 따라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참을 줄 알고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 후에 역사는 반으로 갈라집니다. 사사기의 사람들과 그리고 룻기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이 대조가 되고요. 그리고 사울이 나오고 그때 사울 대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타락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한 나라이고 그걸 대조한 나라가 유다입니다. 유다 남방.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저기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 그 뭐지? tradition. 전통. 반대다. 무슨요? 그러니까 유전. 전통을 따진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유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과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중 가서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어린 양.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이 이제 그 성도들이죠. 14장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사람들. 근데 우리 모두 이쪽에 속하고 싶어 해요. 아무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쪽에 속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누구도 이쪽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쪽에 속하는 거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해야죠. 우선은 원해야죠. 당연히 원해야죠. 하나님은 절대 막 원하지 않는 사람 끌어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냐 안 속하냐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는 완전 자기 삶을 전적으로 율법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수하는 데 가서 그 나머지 찌꺼기 가져오는 거 그것도 율법에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 거지. 안 그랬으면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에서 해도 된다고 하는 그걸 믿고 가서 추수한 데서 따라가서 찌꺼기를 가져오는 것뿐이었어요. 그것도 율법을 믿었고 나중에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룻이 보아스가 룻한테 그래요. 너가 의로운 여자다. 왜냐? 너는 그냥 아무 남자나 따라가지 않고 그 나이가 많든 적든 너는 너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룻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과 자기의 결혼하는 것까지 모든 거를 율법에 맡깁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세오경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산 사람.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율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아름답게 율법을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율법을 계속 굉장히 오래 지킵니다. 그나마 잘 돌아와요. 망해도. 얼마나 심각하냐면 얼마나 잘 지켰냐면 바벨론에 갔다가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 성도들은 계명을 지켰다고 해요. 네,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전 비디오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의 메시지를 진짜 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자신이 여기서 나와야지 다른 사람들 나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쪽에 있으면서 율법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율법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교단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아니까 교단에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옛날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밖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교회 밖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 밖에서는 구원 불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옛날에 그 카톨릭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기네 교회 멤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마틴 루터가 그걸 대항해서 한 말이 너 충분히 너네 이 교회 밖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마음을 우리 모세 오경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사사기 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엘리도 제사장이었고 사울도 이스라엘 왕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다 전통을 지킨 사람들 바리새인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적그리스도도 사실 종교 단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나의 나라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의 나라냐? 악의 나라냐? 그 잠언 아까 봤듯이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겹다 생각하냐? 아니면 내가 진짜 모든 삶에서 내 삶의 모든 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냐 이겁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산상봉은 첫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6장. 좀 이따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봉에 거기선 첫 번째 축복이란 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축복 먼저 말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소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성취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 그리고 이제 시작해서 쭉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율법에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6장에 오셔서 6장에서 우리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삶이 어떤지. 그렇죠? 6장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고 그리고 또 기도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할 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되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을 쭉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6장 25절부터
음. 25절부터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뭐 입는 것, 음. 이제 뭐 어디 사는 거,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쭉 이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축복이 뭐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된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음. 그러고 나서 6장 25절부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어디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왜냐? 그 이유가 32절에 영어로는 For the Gentiles eagerly seek all these things. For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all these things.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하신 거 다 안다. 다 아시니까 거의 그런 것까지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믿는 거 다 사야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어디 사는 걸 걱정했다면 다니엘이 이걸 걱정했다면 다니엘 1장에서 음식 갖고 문제 안 삼았을 거예요. 다니엘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상황이 이런데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선 다니엘 3장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제 우선 살고 봐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목숨 걸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는 것,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자기 목숨도 살려주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율법을 지키자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3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하는 게 먼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이 교인들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인분들한테 바쁘게 사시고 교회 나오시면 또 힘드실 텐데 뭐 더 해달라고 더 하라고 부탁하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미안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거는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중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어디 사는 거 다 걱정 다 테이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나라의 밑받침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율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 봤을 때 옛날부터 세워오시던 그 영원 전부터 세워오시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쪽에 속해 있냐 아니면 이쪽에 속해 있냐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어디 있냐에 이거 달려 있습니다. 참 맞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의 나라와 나의 미래, 나의 왕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2장 함께 볼 건데요.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래서 너에게 입금을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28절입니다. 28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29절이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감사합니다. 네네. 왕이 잠이 안 와요. 왜냐? 자기가 열심히 목숨 걸고 세워온 나라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답이 이 동상을 보여주시는 이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그냥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면 그냥 굉장히 뭐라 할까 좀 슬픈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그렇죠? 자기는 자기 왕국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의 그 손자 벨사살 거기서 끊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야. 그렇지. 안 좋지.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안식일교회 전해야 되는 이 말도 사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미래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말은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 이거예요. 세상이 망할 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사실 좋게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동상의 꿈의 핵심은 모든 게 망할 거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세상은 다 망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이겁니다. 그렇지. 그러기에 마지막에 이제 그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멸망할 나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라 이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그냥 뭐 넘어오고 싶어 넘어오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영어로 이제 if you love me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Keep 예. my commandment. Keep my commandment.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우리는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전 성경 전체가 모세 오경을 사랑하냐? 오경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읽냐 안 읽냐? 하냐 아니면 무시하냐? 이걸로 나눠집니다. 왜냐면 모세오경이 끝나면 역사책이 나오잖아요. 역사책. 그들은 대부분이 모세오경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혜책들은 그 무시함을 한탄하는 사람들이었고, 선지자서는 참 맞네. 그걸 무시했으니까 바벨론에 와 있다 얘기를 하고, 그거를 대조하는 분이 복음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는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 율법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삶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목숨 걸고 전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 예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편지서들 보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칼 같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구약이, 우리가 구약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거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계시록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모세오경만 잘 보세요. 그럼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까 목사님이 아이한테 네. 야단칠 때 자꾸 내가 많은 걸 잘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목사님이 아이한테 야단칠 때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얘를 훈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나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죠? 내 지혜를 가지고. 예. 결국은 모세 오경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목사님, 모세 오경은 결국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율법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정말 잘 펴내는 시대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모세 오경을 아는 거고, 모세 오경을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그렇죠. 모세 오경을 안다는 게 예수님, 예수님을 율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맞아요. 네, 예수님이 율법이시고, 네. 그럴 때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펴내는 게 시대의 소망인데,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대의 소망도 좋죠. 저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은 저는 시대 소망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근데 시대의 목사님, 소망 첫 챕터도 음, 봤을 때, 첫 챕터를 봤을 때, 예, 화이트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구약 성경의 핵심을 보여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음, 그렇죠? 구약의 메시지를 다시 제대로 보여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농담을 들을 때, 코미디를 들을 때 음, 우리가 이 앞부분, 영어로는 setup, 여기를 공감하지 못하면 그 joke, 농담에 웃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러기에 한국 코미디가 미국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 코미디를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이 처음에 집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밑에 베이스 기초를 다 넣고 뼈대가 쓰고 다 하고 나서 페인트를 칠하고 장식품을 사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참 제가 이제 시대의 소망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시대의 소망이 나쁘다는 게 이야기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는 이 기초 없이 그냥 시대의 소망 보면서 예수님의 품성, 언유, 뭐 어쩌 이런 것만 봤지 그 기초에는 잡아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초는 안 돼 있고 장식품만 자꾸 가지고 예수님의 품성 어쩌고 그것만 자꾸 내가 갈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그 시대의 소망이 되시니까 그 화이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란 이 돌에 음, 깨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에게 무너질 거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소망 보잖아요. 시대의 소망만 본다면 그 구약의 밑받침이 없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나이스 가이로 보게 됩니다. 맞아요. Very, 맞아요. very nice guy. 네. 음, 겉만 보는 거는. 근데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대 소망 읽으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구약을 밑받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그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대조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같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같은 분. 그렇죠. 같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봤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 사랑을 너무 깊이 경험을 했고. 그렇죠? 하지만 음, 3년 반 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어서 너무 슬퍼했지 예, 그 메시아가 진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몰랐다는 거죠. 구약의 핵심을 몰랐죠. 그래서 그 핵심. 그러기에 엠마오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구약의 말씀을 말씀을 깨닫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나이스 가이가 아니고 이 모든 걸 성취하러 오신 분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예,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그러니까 왜냐면 이 변화라는 게 주세요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롭구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근데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난 참 죄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결과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고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게 깨질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예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의 소망을 한
6번인가 7번 읽고 대쟁투도 한 세네 번 읽고 그리고 그 정로에게 나는 200번 가까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책들도 많이 읽고 정로 치료봉사도 세 번인가 읽고 저는 예언의 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성도의 가정도 제가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언의 신은 성경 해석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성경 해석을 준 게 아니에요. 예언의 신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진짜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앉아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예언의 신의 메시지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 다 무시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진짜 예언의 신을 진짜 무지 많이 읽었어요. 제가 학교를 땡땡이 치고도 읽었어요. 아프다고 핑계대고. 근데 하루는 갑자기 제가 저녁에 샤워를 이제 얼굴 세수를 하고 자려고 딱 이제 거울을 딱 보는데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냐? 내가 보니까 예언의 신은 그냥 나한테 성경을 읽어라 하고 말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내가 넣고 넣어줄게. 그게 예언의 신의 메시지예요. 화이트부인도 화이트부인의 성경에 어떻게 말하시나 보면 너네가 성경을 잘 읽으면 내가 필요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주신 이유는 내가 작은 빛으로서 너를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작은 빛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작은 빛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작은 빛은 계속 성경은 큰 빛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갈 거야. 난 작은 빛이 좋아.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언의 신의 아름다움을 또 보고 성경의 아름다움도 보려면 저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제가 제 성경 공부가 이렇게 확 터진 계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다니엘서를 제가 혼자서 이제 연구해봤어요. 왜냐하면 화이프님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렇지. 다른 경험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른 경험.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어떤 품성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 하셨어요. 목회자들이 보내는 권면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이 다니엘 계시록을 아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경험도 못 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야 하는 품성과는 먼 거리의 삶을 사는 걸 저는 계속 보고 살아왔어요. 아니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그걸로 해서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언의 신을 믿었기에 진짜 제가 이제 다니엘과 계시록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면 다른 경험을 할 거고 나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 품성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음. 그리고 성경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가신 아버지의 삶이 그 헛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제대로 아셨을 거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성경이 성경에 뭔가 있을 거다 하고 저는 14살 때부터 성경을 완독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계속. 근데 너무 힘들 때 많았죠. 답답하고 진짜 이해 안 돼서 울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를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나는 마다하고 지금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읽으셔 하시는 분들이 저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자유가 뭐냐 그리고 진리가 뭐냐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이거는 교회 몇십 년 다닌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그냥 싫었다면 제가 교회를 떠났겠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진리를 암으로써 제가 자유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분들도 몇십 년 교회를 다니셨지만 자유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 자유가 뭔지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은 다른 또 그룹으로 공부하시는 게 있어요? 네, 몇 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 공부하는 곳에 저도 좀 이렇게 좀 조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네, 저는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든 이유가 저는 제가 계속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해드리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에 틀을 저는 잡아드리고 싶고요. 제가 틀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쭉 가실 거라 믿습니다. 올바른 길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틀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든 부분들도 답답한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없다는 건 아닌데 모세오경을 이해하시면 역사의 책을 이해하실 수 있고 지혜책을 이해하실 수 있고 선지자 이해하고 복음서 이해하고 사도 이해하고 편지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성경을 이제 이해하기 갑자기 빵 터진 이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드린 이 말씀 다니엘서를 보면 다른 경험을 경험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품성이 뭔지 알게 될 거다 하는 이 말씀 저는 믿었기에 계속 이제 그걸 이제 깨닫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제가 열어봐서 이제 읽는데 다니엘서를 한 절 한 절 이제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한 절 보고 매일 시대의 소망 한 장을 7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장을 일주일에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한 장을 계속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1장 읽고 월요일 날 또 1장 한 번 읽고 화요일 날 1장 그래서 토요일까지 1장 한 번씩 계속 읽으면서 연구는 다니엘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니엘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 제가 나눠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만약에 율법 모세오경 계속 읽으시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꼭 같이 읽고 싶다 하신다면 절대 모세오경 읽을 때 부조화 선지자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거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이거 읽고 있다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우리 머릿속은 여기 갈 거예요. 바로 쉽게. 근데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이거를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만약 연희 씨가 함께 읽고 싶다면 답답하고 이제 힘들고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면 시대소망 읽으세요. 시대소망 읽으시고 모세오경 다 끝나고 제가 한 15번 읽으러 이제 권장했는데 다 읽고 나서 이제 역사책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 부조와 선지자를 읽었어요. 같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벌써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이게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른 겁니다. 아주 다른 거예요.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이제 신약 가셔서 뭐 마음껏 이걸 읽으세요. 전에 있던 거. 부조와 선지자 왕 다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약 이 복음서의 이해가 완전히 진짜 폭발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거지. 그렇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거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야기. 그렇죠.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하지. 근데 그러면 영생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이에요. 구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네.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안식교회든 뭐 다른 나라든 상관없이 다른 교단이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교를 가잖아요. 신학교를 가면 그러니까 그 구약 신약을 가르치는 모든 교수들은 주로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말이 다 달라요. 리버럴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liberal.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에서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무시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입니다. 근데 잘못 그게 이해가 돼가지고. 왜냐면 율법의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 뭐냐면 그 율법의 마지막 약속의 회복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단순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무시하고는 믿음이 뭔지 알 수가 없고 그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구원을 이끌지 못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 의롭다 하시고 데려오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시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안식일 문제도 사람들이 안식일 우리가 이제 지키라고 우리가 이제 권장을 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 사람들이 나는 굳이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일요일이고 누구한테는 그게 수요일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경배하기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날짜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의 중요성을 안다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거를 해야지 맞는 거지 우리가 어느 날 정하고 정하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큰 그림을 먼저 얘기해주고 안식일 이제 얘기를 하면 안식일을 권장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뭐냐? 저는 이제 얘기할 때 이 성경에 모든 역사가 이렇게 나눠진다. 이 사람 율법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 너는 이런 사람들의 밑에 갔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갔어요. 너네가 이 부류의 사람에 속하고 싶냐? 아니면 여기 이쪽에 속하고 싶냐?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끝내고 싶은데요. Maximum number of whiteboards. 오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세오경을 15번 읽으세요. 근데 15번 읽는 게 그냥 15번 읽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 읽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뭐 창세기 한 번 읽고 창세기 한 두세 번 읽고 2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모세오경 전체 읽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리고 다음에 다시 모세 다시 전체 읽고 다음에 이제 뭐 출애굽기 하고 레위기 같이 읽고 또 다시 모세오경 읽고 해서 큰 그림 보고 짧게 돌아오고 큰 그림 보고 짧게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15번 읽으면 여러분들은 모세오경을 아주 완벽하긴 아니지만 아주 넓게 그리고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그 아름다운 진리 왜냐면 진리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세오경에 해주신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그걸 무시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켜주신 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지키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이.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냐 안 새겨졌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 그래서 그 역사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역사책을 율법을 모세오경을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역사책을 보실 때 너무나 다른 눈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역사책이 바뀌어 버리는지. 그리고 시편 오늘 원하면 시편 보세요. 시편은 어떻게 보일지. 그 잠언서 전도서를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일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만으로도 성경 보시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오경 전체를 15번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저는 이거 갖고 평생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계속 6시 반에 못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제 한 4번, 4-5번 만나서 모세오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제 번호를 드릴 수도 있고 질문 언제든지 저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했거든요. 저는 혼자서 그냥 죽으라고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제가 깨달은 걸 깨달을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없어도. 왜냐면 제가 계속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저만의 해석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옆에서 있을 수 있지만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저는 4-5번 저는 제가 할 일은 4-5번 이루고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중요성인데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다음에 모세오경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대로 만든 다음에 전 다음 단계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다시 해석하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성을 위주로 다시 어떻게 볼 수 있나 지금 머릿속에 지금 막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을 제가 지금 장과 절이 없는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20일 날 오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걸 보내드릴 수 있어요. 프린트하는데 한 20불 정도 들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쇼핑 더하면 뭐 한 23불에서 25불 정도 하겠죠.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장절을 우리가 지금 없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로 기억을 해요. 근데 성경을 원래 주셨을 때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봐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마지막 미팅인데요. 그룹을 만나는 거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는지 제가 내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바뀌어요. 내일 창세기 어떻게 읽는지 함께 보고 뭐 저희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네. 왜냐면 맨날 이렇게 2시간씩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거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딱 4-5번에 끝나고 끝나면 길게 하지만 4-5번에 끝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창세기 어떻게 읽냐 그리고 창세기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 눈이 바뀌는 거를 저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갖고 끝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게 참 하는데요. 그 일반 교회와 우리가 성경에서 그 평균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평균화가 성경 안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없고 우리 것만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분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다가갈 수가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틀이 다르면 틀이 다르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우리 교인들 자체도 이 율법의 틀을 몰라요. 모세오경의 틀을. 교인들 자체도 이 모세오경을 이해를 하면 얼마나 모든 게 바뀌어 버리는지를 모르시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일 교인들이 그 이제 우리 이제 안식일 교회가 예언의 신 엘렌 와이트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위에 올려놓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이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요히 생각하지 화이트폰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공식적인 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개인적인 경험이 화이트폰을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죠. 공식적인 그런 해명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밖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틀어서 꾸준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의 그 경험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이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만 하죠 끝날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선희 집사님한테 그걸 보였어요. 제 자신을 살아났다는 거를. 그렇죠? 근데 김선희 집사님은 이제 제가 살아났다는 걸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요.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근데 김선희 집사님이 김현서 집사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저 목사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김현서 집사님은 김선희 집사님이랑 친하기에 김선희 집사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김현서 집사님의 이웃은 김현서 집사님이 김선희 집사님한테서 전성현 목사님 살아나셨다는 걸 말을 들었다는 걸 믿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그들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믿으니까 신령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웃들은 그렇죠? 이웃들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믿는 거는 아주 희박해요.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또 나가서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데 전 세계에 퍼지는 거는 아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목숨 걸고 좋아했다고 해도 그걸 믿는 게 참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에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맞아, 내가 살아났다. 모세는 선지자의 왜냐 이거는 누구나 이해를 한다면 가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벌써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공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아주 쉽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of course 그 성령님의 굉장하신 그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빗받침해서 하는 설명이 있었기에 누구나 이걸 듣고 이거 믿었으면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르쳤을 때 그 누구지? 한국말은 뭔지 모르겠는데 Bereans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매일 성경을 연구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래. 음,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Bereans 이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롭다 하셨어요. 제일 제대로 바울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 영어로는 to the law and to the prophets. If they speak not according to this word, there is no light in them.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자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설교하는 걸 듣고 말하는 걸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있나 없나를 율법과 선지자의 아는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든지 좋아하는 설교자가 계시든지 좋아하는 책이 있으시든지 다 잠깐은 접어두세요. 지금 잠깐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접어두라는 거예요. 잠깐만 접어두시고 모세 어경 있는 것만 집중을 하시면 다시 돌아오셨을 때 내가 좋아했던 책들이 진짜 진리인지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진짜 진리를 가르치셨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지금 그 개인의 신앙 부흥의 단계 그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예. 개인적 신앙 부흥.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부분만 하는 거. 근데 제가 그분 설교를 듣고 책도 읽어봤는데 말씀으로 가라는 말이 부족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네? 성령.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성령이 좋은 거죠. 전 나쁜 건 아닌데 부족하다는 게 부족. 그리고 자기 책을 10번 정도 읽으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자기 책을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고 해요. 성경을 읽어야지. 네, 말씀의 중요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기도를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모르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기도 다 좋은 거 예수님 퍼뜨려야죠. 퍼뜨려야 되고 그 이제 성령 받아야 돼. 다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화이트 부인께서 분명히 성령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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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멘입니다. 네, 말씀으로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 진짜 약간 서운한 거는 저도 읽어봤는데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메시지에 우리를 이끄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맞아요. 성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왜냐면 성령도 이 영이 우리 어떤 영이냐는 말씀에 달렸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무슨 어떤 거든지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test the spirit.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테스트를 하겠어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모르는데 뭐로 테스트하겠어요? 근데 뭘로 테스트하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정. 내 기분이 어떠냐? 그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신 많은 분들의 동일한 반응이 뭐냐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고, 네,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나누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저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셨을 때 자기 책을 퍼뜨려야 된다. 책을 10번 읽어라. 저는 그래서 계속 이제 10가지를 이제 이걸 성령을 받는 이제 10가지 방법을 말씀하실 때, 전 제발 말씀으로 가라는 말을 좀 세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지, 그 말씀으로 이끌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서운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밑받침을 하고 다른 모든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모세오경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읽으라는 건 좀 단순한 거죠. 그냥 처음부터 성경을 읽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제 삶의 목표이고 제 모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성경 모든 걸 이해하실 수 있고 예수님 진정을 만나실 수 있고 그리고 자신 있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한테 누가 가르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안 가르쳐줬기에 제가 혼자 노력해서 찾았기에 저한테 그만큼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듣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내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배우겠냐 이거예요. 그러기에 그 보내진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컴퓨터 배터리 죽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영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진짜 하늘의 맛을 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지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을 보고 상황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진짜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를 듣는 것이 아닌 수고하고 수고한 종들아 들어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처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만날 때 만나고 나서부터 말씀을 오세영을 읽으실 때 성령님을 듬뿍 부어주셔서 그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